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넘어 통탄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혹시 행여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온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접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입이 두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도 기경하시사 그것에 부러지는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로 자라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왜 그렇게 사니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볼래요? 왜 그렇게 사니? 시작.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면 안타까운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꼭 너 그렇게 살아야 되니? 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자에 있는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모습입니다. 너 꼭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한심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이전에 성전에서 있었던 정결 사건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 외쳤던 어린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산에 들린 장로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니, 성전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받느냐, 이런 거죠. 종교적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어떠한 능력과 힘을 받았기에 이렇게 난리하냐 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섞인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자신도 그 상황에서 피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도 드러나게 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 어디로부터 권위가 나왔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두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닙니다. 지금 뒤통수를 치고자 하는 음모가 섞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다 들어본 후에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꼭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기 시작할 즈음에 바로 들이대면서 이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산상수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감지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에게 배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그때까지의 권위와 다른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을 산상수훈이 끝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그들이 이 권위의 주체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지 않는 권위가 없는데 너는 어디서 받은 권위로 그렇게 난리치고 있느냐,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위기감에서 나온 대처 방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권위에 인정할 수 없는 반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권위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놔두셨고, 온전한 공의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하든 잘못 사용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아마 이 말씀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건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나를 지금 괴롭히는 저 권위, 저 권세,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어그러진 저 모습, 저것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내가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그 권위의 주체는 나인데, 우리들인데 하는 교만이 그 안에 가장 처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지 아니한 권위로 감히 이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것도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을 누르려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버둥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라는 말을 좀 기이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그 후임 대제사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영향받지 않는 상황에서 타협함으로 2명의 대제사장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머리 2개 가진 아름답지 못한 기득권층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려야 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듯이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없나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없는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었으리라고 믿고 있었어도 안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가면 부엌의 기득권이 참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아무나 도마나 칼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는 아주 이상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제가 어떻게 조리기구를 만져? 제가 지금 도마 위에 서 있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라면 끓이는데 뭐 아무나 먼저 들어가서 라면 볶아서 넣으면 되는 거지, 끓는 물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꼭 그런 꼴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 미미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쟤 누군데 오자마자 저렇게 설쳐? 이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기득권층이라는 나도 모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저 목사는 뭐라고 저렇게 설치는 거야? 나는 여기에 온 지 벌써 5년 10년이 지난 그러한 목사인데 처음 부임한 목사가 뭘 한다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 이것이 다 기득권적인 생각을 가진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생각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일까요?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나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은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말과 생각에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내가 뱉는 게 아니라 나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에 저희에 깔린 모습이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모양, 이런 모습하는 이들 모습 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잖아요. 나보다 젊거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작은 사람들의 행동을 성경적으로 헤아리기보다 지금까지 통념에 따라서 하는 내 모습이 요즘 말하는 꼰대의 모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꼰대 되지 맙시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을 존대하라는 이 예의라는 이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맙시다. 참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경험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내용도 바로 이러한 의미로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을 하시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나아가 세례받았던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여기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여기느냐라고 질문을 툭 던져버리십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알면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알고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괜히 속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 사내들린 공의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그 즈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무 권위도 부여받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자신들의 기득권 아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한 질문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이유 중에 그분의 출신 성분과 세상에 있는 랍비들에게 배우지 못한 부분이 한몫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원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할 게 무엇 같으세요? 제 목사야? 어디서 신학했는데? 어디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데? 지가 뭔데 갑자기 단상에 서서 설교하겠다 그래?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 아니, 들어오자마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지적질이야? 이 말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은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들의 의도는 자신의 이득과 연관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의도성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의도성이 가진 행동이나 말은 보이고 느껴집니다. 아시죠? 그런데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과 들이붙어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어떤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요, 상대방이 힘차게 달려올 때 그 힘을 그대로 옆으로 돌리기만 하니까 지가 혼자 자빠집디다. 우리 손뼉치기 하시죠? 두 사람이 서서 서로 손뼉으로 밀어내기 할 때 내가 힘이 세서 밀어내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힘에 내 위로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힘 쓸 필요가 없어요.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덤벼든 논쟁은요, 승리해도 끝나면 모두가 진흙투성이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한 질문의 공을 다시 그들에게로 툭 하고 넘기신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권위로 그랬느냐? 성전 입성 때 호산나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한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하신 것처럼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충고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반문 속에서 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시간, 돌이킬 시간을 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숨바꼭질합니까?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는 아담을, 하와를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그렇게 하고 찾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은 지금 제대로 있느냐? 네가 죄 가운데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 온몸을 가렸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네가 내 아우 아벨을 어찌하였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듣고 지금 내가 아벨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길 원하셨던 그 목소리와 동일합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느냐? 세상으로 왔다고 믿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인하고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반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반문을 통하여 열심히 머리 굴렸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스스로 비참할 정도로 느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었다고 난리를 할 거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지금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와, 이것도 진짜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못 살립니다. 예수님이라서 제가 좋게 해석한 것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 수요일 날 배웠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내용이 이러한 의도로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합당한.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장성함에까지 성장해야 돼요. 저것이 내가 다음번에 기회를 잡으면 이게 아니라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금 낮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반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5절서부터 27절 상반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은 여러 계산을 한 후에 결국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내놓습니다. 과정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진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결국 그들의 관심 갖는 권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반문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안 찔렸을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찔렸을까요? 걸렸네, 들켰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이득권을 위해서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왜 그렇게 사는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입장, 나의 신앙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의 선생이라며요, 신앙의 랍비라며요, 내가 가리키는 것이 권위 있는 것이라서 그들이 모두 다 내 말을 따르길 원한다며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진리가 없음을 얘기해요. 진리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모습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일까 5일까 생각하면 그게 선생이에요? 분명 세상이 가져다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그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권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처럼 함께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권위는 남아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던 그 권위는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도 미치지 못할 사람들과 세상들이 말하는 그 권위에, 그리고 그 인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 권위가 사라지면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들도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얻지 말라고 그 미쳐질 영향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유한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될 권세는 하나님이라고 146편 5절에서 연거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분은 호흡이 끊어지거나 흙으로 사라질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간절히 매달려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붙잡아가지고 우리 회사 부도났는데 내가 내일 돈 붙여줄게 해도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거 말짱황이에요. 아무리 가서 열변을 토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통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이 관심 가졌던 건 그 인생들이 바라보곤 그 인생들이 주는 그 권위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근데 그 질문 속에 사람들로부터인 것을 선택하면서 들킬까 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지금을 사는 믿는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의 이목에서 자유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음을 압니다. 하루속히 사람들의 이목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 것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 같지만요, 어저께 아내랑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마음이 상처가 있다라면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내가 고린도 지방에서는 고기 안 먹겠다 선포한 거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나의 구원과 나의 영적 생활과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중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은 회개가 아닌 자기 이득을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나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봤자 너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말해줘봤자 알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바와 권위에 대한 확신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 선생이고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으니 이를 들었던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JMS가 붙잡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 따르던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지금 다 뭐야?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닌 거야? 뭐지? 아무것도 몰라? 자신들이 믿는 바도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도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빠져나가는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더 추한 민낯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는다, 맞는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예수, 너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기해달라. 만약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에는 조금 영향력을 받았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니? 왜 그렇게 사니? 오늘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모른다고 대답함으로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하반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가 거의 동일한 내 질문을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들의 대답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항변할 모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변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처럼 알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 권위의 출처를 말해도 어차피 너희는 확인할 능력도 없으니 내가 답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2번이나 패배를 당한 겁니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그리고 분별할 능력도 없다. 답이 옳은지 판단할 수도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대답해야 되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것은 이런 논쟁을 피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영양가 없는 논쟁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데 괜히 발 들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덩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바르지 못함을 알았다면 다소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른 바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며칠 남지 않는 그의 공생의 끝을 정리해야 되기도 바빠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도성 곳곳을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그 일하기도 바쁜데 이 논쟁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을 보내버리고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4, 5일 남은 이 시간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쏟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걸로 단칼에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서 엉뚱한 데 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자는 게 아니라 카페트 바닥 무슨 색깔로 까는지 그거 무슨 왜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요? 나? 그럴 시간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회의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빨리 뛰어가서 도와줘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듯이요. 그것을 구해야 될런지,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될런지, 그 회의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돈 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럼 또 잘난 척했다고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힘을 그런 데 쓰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지혜예요.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짓밟아버리라는 뜻 아닙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 우리가 논쟁을 하고 어떤 일에는 맡겨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보여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순간에는 전혀 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바른 싸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논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합당하게 여겨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 느헤미야가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을 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뢰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묻고 말씀으로 확인받고 분별력을 가지면 쓸데없는데 힘들이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결정하는 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단지 그 문제를 통하여 사탄은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흔들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평강교회가 그런 믿음과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기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너 왜 이렇게 사니 하는 이런 핀잔을 듣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 차라리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꿋꿋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나아가면서 정말 보고 지켜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르지 못한 일에 내 힘과 정력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분별해 나아가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테말라에 보내신 이유, 이 과테말라 땅에 평강교회를 세우신 그 온전한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